학생들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루가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이사야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 중에서 우리가 나귀와 구유에 대해서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나귀는 평생 사는 동안 짐을 싣고 짐을 지고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우리가 말했고, 또 구유는 우리가 먹는 장소가 구유다, 먹을 걸 담는 그릇이 구유다, 나귀의 구유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 교회에 나오면서 한 교회 성도로서 한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해야만이 이제 곁길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가 된 줄 믿는데, 나귀와 그런 그 모든 건 주인의 음성을 알지만은 이 백성은 내 음성을 모른다, 나를 모른다, 그런 탄식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기독국제학교 학생들과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합심하는 기도의 모임에 힘쓰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남목장에서도 매번 일주일에 2번씩 모일 때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준비하지 않고 나올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 오늘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면 어디로 해야지 이렇게 오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시편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매주마다 우리가 시편을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23편을 보겠어요.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다 읽지만 밥은 항상 먹어도 때가 되면 배고픈 것처럼 항상 먹는 밥이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말씀은 또 한 번 우리들이 암송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23편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함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얻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문교에 나오는 기독국제학교 학생과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편 23편을 다 암기하고 외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또 우리들에게 1절로부터 말씀할 때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자, 양은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 목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양들은 정말 이곳저곳 다니면서 잘못 먹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바르게 인도하는 그 양들만이 이제 항상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바르게 산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양이라고 생각하고 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 구유에 먹는 이 구유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목자가 주는 그 생명의 말씀 먹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소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정말 이제 뭐 자세한 말을 다른 걸 보태지 않아도 이 성경 말씀 구절 하나하나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된 줄로 믿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한 그대로 정말 모든 짐승도 자기의 주인을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나를 모른다 탄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늘 정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목사님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영혼에 소생하는 그러한 축복된 일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고, 시편 23편을 같이 보았습니다.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더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게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결핍함이 없다, 이런 말이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결핍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핍함이 아직도 있다는 말은, 아직도 결핍함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결핍함이 없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결핍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결핍함이 있고, 맨 자기 자기 그 결핍함이 안 채워져서 삐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직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만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결핍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채움이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채움이 있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채움이 있으면 그러면 결핍함이 없어지는 거고, 결핍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양이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양이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양은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면 그냥 푸른 풀밭 먹고 그리고 맑은 시냇물 마시고 그러면 끝이에요. 양이라는 건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나 봤더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그게 목사들하는 거지.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는 자기 뜯어먹으라는 게 아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요.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사람. 맑은 시냇물가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말씀 영.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고요.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뜯어 먹을 수 있는, 풀밭이니까 풀밭은 양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죠. 풀은 양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뭐냐면
식물 종류라고 까치와 같고 만나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식물 종류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 그래서 그거를 생명의 빵, 식물로 생명의 빵을 만들었다.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의 6장의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했죠.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먹어라. 그 식물, 푸른 초장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목사를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면 되는 거고.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근데 그냥 막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자가 있어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니까 눈을 뜬 자가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자, 먼저 눈을 뜨게 해서 하면 눈을 먼저 알려준 자가 있어서 그 먼저 알려준 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눈을 안 자가 최고 먼저 눈을 뜨고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눈 감았는데 다 죄인인데 다 어둠인데 소경인데 예수님만 눈을 뜨고서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눈을 뜨고 이 땅에 내려와서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눈을 띄워줘. 그러면 그 눈 뜬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누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눈을 누가 뜨게 해주니까 눈을 뜨게 된 거잖아요. 눈을 뜨게 돼서 눈 떠서 눈 뜨게 해준 주님을 자랑하는 거지. 그게 인도자가 되는 거죠. 눈을 감고 있는 자면, 아직도 눈을 감고 있는 자면 인도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뒤에 붙은 사람들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안 뜬 자가 계속 인도하니까,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니까, 그러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눈을 뜬 자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은 자가, 이해한 자가 이것을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굉장히 많아요. 깨닫지 못하고 인도하는 자들이.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주님은 눈 뜬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겠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양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핍함이 있다. 만약에 나는 그래도 결핍함이 있더라. 나는 부족함이 그래도 있더라. 예수님이 있는데 나는 부족함이 그래도 있더라, 여전히. 그러면 어떤 게 부족함이라는 거야? 도대체가? 뭐가 부족함이라는 거야?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 한다? 예수님이 있는데, 그래, 예수님 있어. 근데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결핍함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의 욕망이 아직 안 채워졌다는 거죠. 자기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요 정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진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야. 자기 욕망이. 근데 자기 욕망이 없어. 자기 욕심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이 없어. 안목의 정욕이 없어. 이생의 자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함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채워줘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양들이 푸른 풀밭에 맑은 시냇물가에 그 말씀으로 인도만 하면, 말씀으로 인도만 됐다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막 부족해요. 뭔가 막 자꾸 내 마음속에는 막 괴롭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뭔가 막 채워져야 되겠고, 이건 다 뭐예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속에? 욕망이 있다니까요, 지금 속에. 정욕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육신의 정욕이 있는 거야. 안목의 정욕이 있는 거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야, 속에.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게 계속 있어서 그걸 꼭 먹고 싶은 거야. 그걸 꼭 먹고 싶어서 그걸 채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이니까 그 탐심이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는 뭐예요? 음란이라고요. 그게. 그 음란은 뭐라고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거 구했다고. 남편이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걸 바꿔 말해봐요.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시니,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신데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남편이 다 책임지는 거야. 남편이 좀 모자란 사람이 부인이 피곤한 거지 뭐. 남편이 다 충분한,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의 남편이 아니고 하늘의 남편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줄 수 있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결핍함이 있겠냐고, 부족함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없어야 정상인 거지. 부족함이 없어야 정상이고 결핍함이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신데 근데 그분이 있는데도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결핍함이 느껴진다면 뭔가 이 사람은 내 욕망, 자기의 욕망이라는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정욕이 있는 사람이다, 탐욕이 있는 사람이다, 우상숭배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십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자체움이 다 되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주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야지만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든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부족해. 그 부족함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좀 잘 살고 싶은 게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배워가지고 하여튼 성공하는 게 내게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또 자기 비전이라고 그래요? 또 내 꿈이라고 그래요, 또 그걸.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지. 내 꿈, 내 비전, 내 욕망이지, 그거는. 내 쪽에서 나온 건 내 욕망이라고 그러죠. 내 쪽에서 나온 건 나의 비전이라 그러지. 나의 꿈이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비전을 가진 것은 욕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꿈을 가진 건 그건 욕망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그렇게 가진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고 내 비전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띠모스. 하나님의 띠모스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구원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러면 계속 부족하죠. 부족한 상태, 결핍한 상태에서 자기 것을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기 것을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자기 걸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행복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양은 그냥 행복해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양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행복해야죠. 다 채워졌으니까. 여호와가 나를 다 채웠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늘 부족하고 괴롭고 결핍이 있고 이상하게 뭔가 안 채워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 어떤 욕망? 자기가 가진 욕망이지. 하나님이 가진 욕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채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채움을 채우면 만족해야 되는데 아직도 결핍이 있고 부족하다는 거죠. 왜? 남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남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나면 말로만 남편이니까. 진짜 남편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천국이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러면 양은 부족함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결핍함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늘 어떤 다른 욕망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뭔가 이상하게
뭐 좀 좌절되고 희한하게 재미가 없고 인생 사는데 그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게. 계속 그렇게 뭔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는 뭔가 잘못된 거야.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남편이 되시니까,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채워져야 하고, 그 말씀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내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다소경들에게 눈뜬 자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비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하늘 비전이 싫다는 거야. 땅에 있는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땅에서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땅에서 다 채우려면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요, 다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다 채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늘이니까 그 하늘을 내 땅에다 탁 채워버리면 이 땅이 하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함이 있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니 푸른 초장이 되시고 맑은 시냇물가가 되시니 양들이 부족함이 있겠냐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늘 부족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시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셔야 돼. 뭐가 안 채워진 걸 걱정하지 말고, 뭐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이상하게 뭘 하려고 해도 뭘 안 되고, 이상하게 뭐 부족하다, 뭐 이상하게 불평불만 있고, 뭔가 행복하지가 않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시면 어떡하지? 말씀이 나의 목자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말씀이 나의 남편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말씀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의 남편으로, 내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면 체험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속에서 체험이 일어난다고. 만족하다. 다른 게 좀 없어도, 다른 게 좀 내게 채워지지 않았어도, 주님을 채우니까 만족하다.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불행하게 살길 원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거죠. 그 행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채움이 있어야 다 채워진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거로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겠냐고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안 채워집니다. 세상 거 가지고 다 채우려고 해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아버지가 채우겠어요? 엄마가 채우겠어요? 남편이 채워주겠어요? 아내가 채워주겠어요? 자녀가 채워주겠어요? 아무도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 돈이 채워주겠어요? 내 지식이 채워주겠어요? 명예를 가진 것이 채워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하늘의 행복은 이런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그러니까 해보시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을 감은 자에게 햇빛이 이렇게 생겼고 물이 어떻게 생겼고 또 맑은 물이 있고 뭐 좀 흙탕물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저 나뭇잎이 세상에 다 가지각색이다. 나뭇잎파리가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그 나뭇잎들이 다 달라. 꽃잎들도 다 달라. 같은 꽃이라도 그 모양이 다 달라. 이거 눈 뜨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눈 감은 사람은 이거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눈 뜬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야. 꽃잎파리 하나도 다 다르다는 걸. 이파리, 나무 이파리 하나도 다 다르다는 걸. 사람의 모양도 다 다르다는 거를 그 다양함의 아름다움을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고 있는 아름답다는 거지. 자녀들도 나보면 뭐 4명을 낳든지 3명을 낳든지 10명을 낳든지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다르고 세상의 성격도 다 다르고 하는 것들도 다 달라요. 희한하죠 그게. 근데 그게 다 아름다워요. 그게 다 내 자식인 거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거를 눈 감은 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파리나 꽃잎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눈 감으니까. 눈 감은 자가 눈 감은 자들을 인도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눈 떴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소경을 눈 뜨게 해주겠어요? 눈 띄워서 예수님만 눈 뜬 자니까 예수님만 다 안단 말이에요. 보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눈을 띄워줄 수밖에 없죠. 눈을 뜨라. 너 눈 떠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보일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세상이 보일 거라 이거야. 너 눈 뜨면. 그 눈 뜬 자가 증인인 거예요. 눈 뜬 자가. 눈 뜬 자만 증인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증인인 거야. 하늘에서 증인으로 예수님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자만 증인이니까 눈 뜬 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한번 채워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눈 떠보면 예수로 채워진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눈 뜬 자라는 얘기죠. 그냥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한다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부족함이 없어 봐야 진짜 다 채움이 있어 봐야 눈 뜬 자라는 게 되어야 눈 감은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눈 뜨면 다 보이더라. 눈 뜨면 만족하더라. 눈 뜨니까 이게 다 채움이 있더라. 결핍함이 없더라. 다 부족함이 없어지더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더라. 예. 이게 진짜 부족함이 없어야 그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로만 하면 거짓말이라고요. 말로만 자기도 눈 감아놓고 자기도 그게 체험이 뭔지도 모르는데 얘기해봐. 그 거짓말이죠. 거짓 증인이지.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눈을 뜬 자, 체험이 뭔지를 아는 자, 진짜 결핍함이 없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다 되는구나 하는 걸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얘기하고 그 눈을 뜬 사람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뭐를 기도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예수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가 나의 남편이고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정말 나에게는 결핍함이 없는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다 채워져 있나? 하나님, 예수로 내게 채워져 있는가?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만 채워지면 진짜 저 말이 사실인가? 소경들이 눈 뜨면 이런 걸 다 보여.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제 눈 뜬 사람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경들이 진짜 눈 뜨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그래서 나도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이 눈 뜨게 해주죠. 근데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 뜬 줄 알았어. 자기들이 눈 뜬 줄 알아가지고 눈 떠달라고 얘기를 안 해.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소경이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뜨게 해주지. 눈을 안 띄워주죠. 근데 소경인 사람들은 주님 내가 소경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가가지고요 눈 뜨게 해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내가 눈 감았어요. 내가 주님 잘 안 보여요. 채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의 다 채워진다면서, 부족함이 없다면서, 결핍함이 없다면서,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시면 다 채워진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이상하게 행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상하게 채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우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와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채워줄게. 내가 너의 남편 될게. 내가 너의 여호와 될게. 여호와, 내가 너의 목자가 될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진짜 죽을 죄인이고, 나 진짜 살아갈 의욕이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절대 우리 부족하게 안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진짜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네.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는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가 우상숭배고 음란이야.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한마디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야.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뭔 죄를 짓는다는 얘기야, 그죠? 손으로 뭔 죄를 짓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 지낸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야. 구약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예배라고, 구약에서는. 그죠? 그랬더니 동물을 많이 잡아서 많이 드릴수록 제사를 많이 드린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린 거야. 그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손에 뭐가 묻어? 피가 묻죠. 이게 자꾸 이렇게 동물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뭘 많이 했다는 거야? 예배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게 내가 너희를 듣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 너희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이사야 1장 15절의 현상이 벌어지죠? 어떻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를 1장 2절 3절 보니까 너희를 내가 양육하였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주고 있고 그런데 나는 너를 아는데 네가 나를 몰라. 네가 나를 몰라.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손에 피가 가득하고 많이 드려서 피가 가득했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거 불행한 일 아닙니까? 한 번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셔야 되고 한 번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 너희가. 너는 내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 놓고 제사는 많이 드려. 예배는 많이 드려.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나는 너희들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하셔야 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 되시는가?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그게 안 되면 늘 부족하고 불평하고 이상하게 원망스럽고 이상하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합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 되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결핍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깨닫게 되면 눈을 뜬 자가 됩니다.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을 감은 자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눈을 뜨는 일이에요. 눈을 뜬다는 얘기는 몰랐던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름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나오면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의 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주님의 채우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 주님이 여러분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니까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진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